자, 여러분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우리 오늘 9월 셋째 주 9월 21일 우리 귀신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경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영적 싸움의 연장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 이번 주는 뭐죠?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자꾸 지속하게 하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경제에 대한 부분도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쓰임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제도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우리가 가진 틀린 경제관, 응답관, 축복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올바른 경제관,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무엇 때보다 돈이 우선이 시대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경제가 돈이 축복의 기준이 되고 응답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을 싫어하고 어떤 대통령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이 사람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거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결국 들어가면 돈입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익이 되면 그 정당을 지지하고 결국 내 손의 이익이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도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도 전부 물질적인 풍요로움 경제예요. 교회는 어떻죠? 많은 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제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응답하셨으니 저렇게 잘 살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합니다. 병이 나오면 축복받은 거고 응답받으면 축복받은 거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살면 축복받은 거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준이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즉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축복부터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인도받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아담이 모든 동물과 사물의 이름을 지으니까 그게 이름이 되었다라고 적혀있죠. 모든 육신적인 축복이 다 아담께 됐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육신적인 축복은 기준 틈에도 끼지도 못했어요. 영적인 축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다 따라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게 깨졌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더 이상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직 육신의 축복만 따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육신적으로 잘 살까만 고민하다 보니 모든 게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이게 죄와 저주죠. 반복됩니다. 이게 심이 지니까 어떻게 되죠? 육신적인 축복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또 시달리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자녀가 돼서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육신의 축복의 근본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분을 사 우리 죄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육신의 축복도 다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3장 19절 내가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며 그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감춰진 보배를 다 흡수하리라. 근데 왜 우리는 육신적 축복을 많이 못 누릴까요? 분명히 보고 말고 말씀 듣고 인도받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잘못된 경제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육신적인 축복이 우선이에요. 모든 걸 경제로 판단하는 나, 돈으로 판단해요. 경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야곱이 창세기 3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외삼촌은 하나님 잘 못 믿는데도 잘 벌고 잘 사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겁니다. 복음도 알고 말씀도 하는데 여전히 내 체질, 내 경제관은 불신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 23장 17절 18절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경외가 뭐죠?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인도받기만 하면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때문에 묶인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 경제 때문에 증인되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경제관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진짜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질까? 그겁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보니 경제주인 하나님 그래 이번 주에 경제 문제 좀 풀리겠구나. 그겁니까? 진짜 여러분의 동기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지난주에 대답하시고 나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헌금 얘기 아닙니다. 영적 싸움 얘기예요. 진짜 너의 우선순위, 너의 주인, 너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경제와 복음은 같이 갑니다. 진짜 경제응답 받기 원한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니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알아요. 그렇게 또 배우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게 전도를 많이 하고서 복 받는다라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복이 안 오면
하나님이 틀린 거고 그리스도가 아닌 거고 내 인생이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게 맞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고 결론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싸움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발견하는 거라고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언제쯤 경제가 회복될까가 아니라 계획부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경제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시간표가 있고 결론이 있다 그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적혀 있어요.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경제 축복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내 건강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 교회 부흥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면 제대로 인도받고 내 경제가 풀리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 게 어디 적혀 있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과 먼저 통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경쟁도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내 생각, 내 시간표죠. 그러니 안 됩니다. 인도받지 못하죠.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경제가 힘듭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시작이 되셔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여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0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두개인과 심한 다툼, 말다툼했어요. 지혜롭게 넘어가셨지만 굉장히 힘든 사건을 거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갑자기 그리스도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리스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유대인들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온다 다 알고 있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읽는데요. 근데 왜 예수님이 또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영적 싸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르게. 너의 인생이, 너의 경제가, 너의 가정이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회복된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나를 쫓지 말고 복음 쫓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동기가 뭐냐면 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병도 낫고 내가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왜 얘기했느냐라고 말하시면서 나는 그 다윗의 후손, 영적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과 말씀 안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린다고요. 여러분 경제가 힘들수록 축복이 필요할수록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복음인가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해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주위 족속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저거 죽이겠다고요. 야곱이 식구들 데리고 도망갔다니까요. 모든 재산 놓치고. 야곱은 망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베델로 가라. 네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제단 쌓으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부터 파악해라 그거예요. 아, 나 돈 없는데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그것부터 파악하는 게 경제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복음 하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리스도 얘기하시다가 서기관 얘기를 하세요. 서기관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서기관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그때 당시에 흔치 않았던 문자를 알고 쓸 수 있는 사람, 지식층이자 엘리트고요.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가 압니까?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다녔대요. 긴 옷은 누가 입었느냐? 대제사장만 입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는 축복받았어 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마치 대제사장처럼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하나님 축복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돈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윗자리를 좋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들을 밑으로 내려보는 걸 늘 좋아했다 그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야, 나는 하나의 축복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데 니들 안 되지? 그거 안 되는 거야.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늘 생각하고 대해왔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복음을 누구보다 잘하는데 복음이 아닌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 비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다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복음 20장 47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망한다라고 하죠. 예, 진짜 더 망했습니다. AD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이 서기관들은 재산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다 죽였어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더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경제응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돈 벌어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해야 될 게 따로 있다니까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아세요.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나에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주시느냐? 복음으로 돌아가라고요. 진짜 내 중심이 어딘지 보라고요. 아직까지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을 판단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답이 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복음 하는데 그래도 별 응답 없던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이 아까 그 말씀하시고 21장에 직접 가세요. 보여주십니다. 제자들한테. 어디로 가시느냐? 제일 경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
바로 헌금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경제관은 헌금할 때 드러나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아신다고 적혀 있어요. 시편 14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 마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내 속까지 다 아세요. 건강 상태까지. 뿐만 아니라 내 믿음과 내 동기도 아신다 라고 시편 139편 3절 4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내 혀의 모든 말까지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다. 우리는 그냥 헌금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 생각이요, 그게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읽었죠. 본문 1절 2절.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지금 보세요. 부자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보셨어요. 다 잘하는 거죠. 헌금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근데 다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십니다. 부자를 비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과 믿음을 보신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풍족한 중에 저들은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를 전부 다 넣었다고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비를 전부 넣어야 하나님 칭찬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과부에게 이날 무언가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결심이 있던 겁니다. 매번 생활비 전부 다 넣으면 뭐 먹고 삽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 결단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함이 인도받다가 응답 같은 걸 받았겠죠, 마음에. 그리고 헌금을 넣은 거예요. 내가 이 생활비를 전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부의 믿음을 축복하신 거죠. 경제가 그래서 과부가 부자가 됐다 이런 말 없잖아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경제를 사용하는지를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경제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경제를 아끼면 부자가 되고 잘 삽니까?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 사건 터지면 경제 나가요. 나도 모르게 계속 돈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게 경제 아닙니까? 핵심이 뭐냐면 경제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라 그거예요. 경제에 대한 불신앙.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경제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자꾸 나로 돌아가요. 내가 아껴야 되고 내가 쓰지 말아야 되고 펑펑 쓰라는 말도 아니고 아끼란 말도 아닙니다. 헌금을 다 바치라는 말도 아니라니까요.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중심에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누가 알아주냐? 예,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부터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경제활동하시고 믿음으로 경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삶을 위한 것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경제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들어갑니다. 사단이 틈타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는 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살리는 경제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보시면 예수님이 헌금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성전 얘기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헌물이 뭐죠? 헌금이요. 헌금으로 성전을 이쁘게 꾸민 걸 사람들이 막 칭찬하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는 겁니다. 46년 동안 지어졌고요.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겉만 깔끔하고 이쁜, 전혀 말씀 선포되지 않는 이상한 건물. 거기에 아까 그런 과부의 돈이 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본문 6절에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무너질 때 성전 다 무너졌죠. 지금 벽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제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경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경제, 살리는 경제. 그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이미 압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경제, 다민족을 위한 경제, 치유사역을 위한 경제,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경제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렘넌트 스쿨을 두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기도하며 경제를 모으고 경제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히 렘넌트를 위해 경제의 모든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포커스가 후손이었다니까요. 렘넌트. 요셉은 부자로 살다 부자로 죽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불렸던 가장 돈 많이 벌었던 중직자. 왜 이들이 축복받았다고요? 디모데라는 후대를 이들이 계속 키웠고요. 뿐만 아니라 아볼로라는 젊은 목회자를 이들이 택해서요. 이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렸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브리스길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아볼로라는 젊은 목회자를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경제 사용처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그 경제를 어디에 사용할지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나에게 큰 응답 주신다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그릇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공부 잘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사람들을 만나 지혜롭게 해서 내가 경제 축복받는 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신다니까요.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적혀 있고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 낼 때 범사에 잘 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래서 부자 됩니다.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요. 육신적으로도 인도받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 목사님 저 그래도 지금까지 목본 잘 들었는데 한 번도 저는 부자 된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도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다른 결정, 다른 생각을 했겠죠. 올바르게 갔을 테죠. 관계 회복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 일 속에, 내 삶 속에, 내 경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며 답을 찾으시고 그걸 날마다 기준 삼아 인도받으셔야 돼요. 인도받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경제에 답을 주세요. 인도받을 수 있는 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안 짊어지는데 하나님은 짊어지신대요. 무슨 말이죠? 내 모든 근심 걱정하시고 날마다 인도받을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전에 경제 축복받을 그릇부터 준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원하시는 그 소통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중하세요. 놓쳤다면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경제 문제 놓고요 머리가 터지게 고민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보고만 해서 집중하는 건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보고만 해서 집중해 보세요. 언제까지요? 경제의 언약을 발견할 때까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까지.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만큼 분명히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집중하실 때 아침 시간, 낮 시간 주무시기 전에 삼집중하실 때 나의 경제를 두고 보고만 해서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경제에 불신앙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부터 발견하셔야 돼요. 진짜 올바른 경제감 갖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이러다가 가난하게 살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복음 가진 후대가 나의 기도 때문에 살아난다니까요. 응답받고 경제 축복받을 후대가 내 오늘의 이 헌신에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과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하면서 경제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제 상황과 조건 형편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정말로 올바른 시간표에 부어주시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의 그릇이 달라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로 후대를 위해 정말로 교회를 위해 사용할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현장에서 인도받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동안 묶여왔던 모든 경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십시며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흑되게 하여 주십시며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사용할 마음껏 선포할 그 빛의 경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제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경제의 증인되도록 평생 동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